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과거 때문에, 나의 어릴 적의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지가 두려움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또한 모태신앙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더 나아가 자신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은혜의 아버지로,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인지하고 있기를, 여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감사함으로 이룰 때까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물 마시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오늘 본문까지 보면 원망, 이 단어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16장에서는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맹세한 땅, 약속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지, 나는 이방의 객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대로 환경에 따라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흔들리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대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약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상황, 문제의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면 내가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두려움과 불신에 치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마라의 순물을 경험하기 전에, 신광야에서 고기와 떡을 먹고 싶다고 원망하기 전에,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유월절 사건을 통해,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을 통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이처럼 많은 이적을 통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너희와 언제나 함께 동행했다고, 동행하고 있었다고,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 저와 여러분을 잊어본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원망해봤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는 있지만 한순간의 원망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망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무의식 중에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렵고 두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기만 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랍고도 압도적인 은혜와 능력들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지 않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만 땅에 목사님과 선교 대원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과 많은 대원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만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많은 기적이 있어서요.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선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선교가 아름답고 선교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고 은혜를 잊었습니다. 또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차원에 이릅니다.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자. 기적을 통해서,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목자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목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시험했던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7일 동안 안 옵니다. 빨리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블레셋의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앞에서 사울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만의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만의 기도 방법, 나만의 예배 스타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지를 항상 늘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든 간에, 어떻게 인지하고 여기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 목전에서 나일강을 쳐서 물이 다 피로 변하게 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널 때에 손을 바다 위로 갈라지게 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지팡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건들이 사랑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무도한 사건들 속에서도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향해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적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물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목만 적시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물은 생명입니다. 이 이적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한 사건입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물이 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물을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구원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목마른 목을 적셔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새교회와 함께하는 지팡이, 그러면 우리 홍대 새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팡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일 것입니다. 선교 떠나기 전에 매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공급해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원망과 시험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 앞에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했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 뜻과 계획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차례 2부 때 하겠습니다. 네. 시간 체크를 정확히 합니다. 차례 2부를 통해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죽어간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 반석의 물이 그들의 생수가 되었듯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에서 때론 일이 너무나도 안 풀리고 꼬여만 갈 때에, 정말 죽고만 싶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할 때도, 영혼의 갈증을 느껴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한순간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목마름을 적셔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땅,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